오늘 말씀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그리심산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 아이성을 접수한 여호수아는 이제 거룩한 율법을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선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하나님을 위하여 에발산에 거룩한 제단을 쌓습니다. 30절.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으니,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가 올려드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제단은 임의의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신, 모세로부터 받은 그런 대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됐죠. 31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것이라.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했다는 것은 인공적이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예배가 만들어지고 예배가 이루어지고 사람의 임의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임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즉 다시 말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이란 말은 in spirit, 성령으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진정이라는 것은 in truth,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예배를 말합니다.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말씀하신 것은 늘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산 역사가 있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예배에 젖어서 했던 예배 또 드리고 했던 말씀 또 반복하고 이런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예배는 새 생명의 은혜의 예배다. 그래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은 새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메신저들은 늘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으로 따끈따끈한 주부들이 늘 새 밥을 지어 우리가 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잘 준비된 말씀으로 말씀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쌓은 제단은 우리가 임의로의 제단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일러주신 그대로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제단입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행하시는 제단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그 제단에는 거룩한 예물이 올려드려지게 됩니다. 31절.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하나님은 말씀으로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로서 예배를 더욱 예배되게 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물이란 최고의 예물은 예수 공로를 의지하여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다는 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냥 예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여 너무 감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그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과 예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의 제단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새겨지는 제단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발산의 제단 돌에 여호와의 율법을 기록합니다. 32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였다. 맞습니다. 요즘은 돌에 어떤 글씨를 새길 때 석공들이 기계로 잘 새깁니다. 아주 작은 깨알 같은 글씨도 다 새기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당시는 그렇게 돌에다 글씨를 새길 만한
연마한 연장이 좋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돌이 필요했었고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렸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율법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핵심적인 예배에 관한 그런 말씀을 기록했을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예배가 공허한 떠들다만 춤추다만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의 말씀을 또 저주를 선포를 합니다. 잘했을 때 축복이고 그러지 않았을 때는 바로 저주였죠. 잘했다는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율법대로 살아가면 축복의 거룩한 주인공 백성들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어긋나고 버리고 외면하고 거부하는 삶을 살았을 때는 그들에게 율법에 약속된 대로 선포된 대로 저주가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전할 때 모세가 명령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 또 저주에 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모세로부터 전해 들은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신명기서 11장 29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서 11장 2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렇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져 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아멘 아멘 하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신명기 27장 12절부터의 말씀이 쭉 하나님 앞에 에발산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를 받을지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은 에발산에서 아멘 아멘 할지니라. 그 말씀을 쭉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그리심 산에 있는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삶과 말씀을 지켜 행할 때는 너희들이 이런 축복이 있을지어다 했을 때 그들은 아멘 아멘 했던 말씀들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서 27장 12절 이하의 말씀이었죠. 이로써 여호수아도 그 백성들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들어가면 그곳에 이렇게 말할지어다 했을 때는 했고 여호수아는 이제 그리심 산과 에발산의 앞에 서서 이제 세겜이라는 곳인데 그곳에 와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이렇게 말씀 듣기 전에 초기 화면에 보면 제가 이 두 봉우리가 있는 산을 우리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왼쪽에 있는 산이 그리심 산이고 오른쪽으로 보이는 산이 에발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여호수아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심 산에 있는 절반의 백성들이 거기서 축복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고 절반의 백성들이 에발산에 서서 어떤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을 때 그들은 아멘 아멘 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의 여하에 따라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드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저주로 임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그런 것이죠. 여호수아는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 전함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의 가운데 배치를 합니다. 33절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궤의 좌우에 백성들을 탁 나는 거죠. 히브리인 강을 건넌 히브리인들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따라온 사람들 또 광야 생활하면서 같이 붙여진 여러 가지 잡족의 사람들 본토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다 그들은 좌우로 반은 그리심산으로 반은 에발산으로 섰습니다. 그리고 모세로부터 받은 명령대로
그들은 이제 축복에 서 있는 33절 하반절에 절반은 그린신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두 산에 서 있는 백성들 앞에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을 합니다. 34절 35절이죠.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35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않는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믿으면 또 지켜 믿으면 그들에게 축복이 되고 지키지 않고 불신하게 되면 저주되는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이 아니라 그들의 거류민들에게도 또 남자들 뿐이 아니라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그들 중에 동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됐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열차에 구원의 열차에 탄 저희들 아닙니까? 노아의 방주처럼 우리는 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선박에 우리는 같이 정말 천국 가는 그런 열차와 방주와 버스를 탄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고 축복의 말씀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축복의 말씀, 그렇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한 말씀. 이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여호수아에게는 모세로부터 들려준 율법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축복과 저주되는 이 갈림의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과 예언들과 상징들과 그림자들과 여러 가지 그 언약들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들에게 있었던 언약과 약속과 하나님의 상징들과 명령들과 예언들과 예고들과 예견들이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것이죠. 구약의 모든 그런 것들이 통합하여 실체로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지키며 그들은 지켜 믿고 우리는 믿어 지키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이에게는 축복 생명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 사망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있으면 생명이고 그리스도가 그의 아들이 있지 아니하면 바로 심판으로 나아간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과 풍성함과 축복이 천국이 그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일을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 없으면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고 저주와 심판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순간순간 결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호흡하며 하나님께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